이제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 내게 오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 한마음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품에 안고 나온 죄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믿음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거하여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죄백성들이 한 가지로 은혜를 받으며 더욱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가 그 성전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시야 왕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16살짜리가 왕위에 올란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이 지금 우시야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시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아버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하여간 우시야는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겠구나,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 사실은 걱정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때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호와를 찾지 않는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하 2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시야에 대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거지. 나이는 비록 어렸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여호사밧을 제어하고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대를 우시야 왕 때 이루었어요. 16살 때 왕이 오른 이 사람이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일찍이 에돔을 원정했어요. 에돔을 정복한 겁니다. 솔로몬 왕 때와 같은 황금 시대를 이루었어요. 홍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보다도 활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계속 넓혀가면서 홍해에 있는 데까지 땅을 넓혀간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 또 마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에게까지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정말 강한 왕의 모습이에요. 우시아가 아주 강성해지니까 그의 이름이 애굽 땅까지도, 애굽 변방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우시아 그러면 애굽 사람까지도 그 이름을 아는 왕이 된 거예요. 우시아 왕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을 만들었고, 골짜기에 문을 만들었고, 성 구비마다 망대를 세워서 경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망대를 세웠어요. 광야에다 망대를 세운 것은, 망대를 세워놓고 물웅덩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고원지, 평지에다가 가축을 많이 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좀 대단한 왕인 거죠.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 왕인데, 그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겠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향단에 가서 그 향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했어요. 강성해지자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의 직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제사장 아사랴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서 왕을 뒤따라 들어갔어요.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역대하 2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세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향로를 손에 잡고 있었어요. 자기가 향단에 이제 향을 올리려고 그렇게 한 거지. 제사장이 와서 만류하니까 화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하는데 니네들 왜 나를 말리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병이 걸린 겁니다. 그 병이 나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그 몸에 나병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제사장이 그를 진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이 지금 성전에서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있을 수 없지요. 본인이 자신의 몸에 나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성전에 뭐 향을 드린다는 건 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신이 살아왔던 궁 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별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왕이긴 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별궁에 쫓겨가 있는 상태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이제 왕의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된 겁니다. 강성했던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던 이 왕, 어릴 때 왕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 너무 기가 막힌 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 뭡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경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강성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성해진 거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아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하심으로 강성하게 되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는 나병이 들어 성전에 쫓겨나고 별궁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 그 당시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부패했어요. 그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읽어보면 백성들에게 큰 야단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막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짓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도 걱정이지만은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왕이 죽었고 백성들은 부패한 모습이고 정말 나라는 위기에 빠졌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한 거예요.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타락하고 부패해졌어요. 하나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왜 올라갔겠어요? 기도하러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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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부패했고 왕은 죽었으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임자여 계시는 하나님을 뵌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보게 된 거예요.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하여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고,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고 위기의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면 우시야가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일찍이 다윗도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건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고 따랐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때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저 김정은의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저 미국 대통령의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핵이 없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 시대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손 시대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통령이 열심히 외교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이 나라가 부흥해가는 것, 이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 이 땅이 평화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높이 들리는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왕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족이와 상류층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류층 사회에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배교를 촉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류층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패와 싸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민족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와 타락한 모습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만 보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도 또한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했던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정한 그러한 입술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던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전에 부패한 백성들을 보고 외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는 그들보다 나는 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보내서 그 핀 숯으로 그 부정한 입술에 대게 하셔서 그를 정결케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한 바로 그 입술에 하늘의 제단 숯불을 대게 하셔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날도 스스로 겸손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 또한 정죄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뭐가 있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자에 계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간다면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내가 이사야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사야보다 더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저와 성도님,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승받은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시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자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맡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